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제 시편 14편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뭔가 지능이 좀 떨어지거나 어떤 사람의 말에는 쉽게 흔들려가지고 판단력이 좀 흐릿해서 분별력이 없고 이리저리 낄 자리 안 낄 자리 다 끼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런 기준을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어쨌든 그냥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시편 14편 말씀은 시편이 이제 전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는 1권의 요 앞부분, 그러니까 서론격에 있는 그런 앞부분, 여기에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쭉 진행되어 오는 14편까지의 결론이 무엇이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주변에. 그 마음에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척하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멀리 볼 거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가만 보면 곰곰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우리가 쉽게 분간이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더라. 왜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더 신뢰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최종 마음의 판단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 같죠? 오히려요. 사기꾼들이 제일 타겟을 잡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사기꾼들은요. 사기칠 생각만 하면 어떻게든 사기를 치잖아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잘 사기를 당한대요. 주변 말을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주변은 다 바보 같으니까 주변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부인의 말도 안 듣고 친구의 말도 안 듣고 자기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들 세계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대요. 초등학교 교사하고 공무원이 퇴직하면은 그 퇴직금은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다. 이 사기꾼들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국룰이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초등학교 교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똑똑한데 자기 세계에서만 똑똑한 거죠. 평생을 아이들 갖다 빨간 펜으로 X표, 동그라미 이것만 치다가 늘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사기꾼을 만나면은 마음에 그냥 마음만 들면은 이게 맞구나 그냥 덥석 믿기를 물어보려 갖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자기 기준 때문에 쉽게 넘어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마음을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X표 딱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채점표를 갖듯이 딱 X표를 쳐놓고 보다 보니까 없다고 해서 있는 게 사라집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자기 마음이 기준이 돼버리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 한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사라지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X표 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제 계신 분이 오늘 안 계시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계신데 그런 마음 자체를 그냥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그런 사람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말씀해 보면은 이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요 창세로부터 그의 만든 모든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사인을 해놨대요. 가만히 관찰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 중에서도 천문학을 연구하고 별들의 세계를 연구하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의사들이 생각보다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의사들이 왜 그러냐면 몸의 상태를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사람 몸이 될까? 사람 몸과 무슨 뭐 원숭이나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상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이론을 내놓고 거기서부터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똑똑한 과학자들이요. 그 과학의 세계를 연구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 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핑계할 수 없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조금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천지를 조금만 관찰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건데 그런데도 사람은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게 X표를 딱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이 버러지 형상과 바꿔가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이다 전혀 우리에게 복도 주지 못하는 엉뚱한 곳에다 갖다 빌고 비나이다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생각이 허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냐라는 거죠.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다고 사람들이 여기지만은 사실은 어리석은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계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인정하고 그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일부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고 일부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알면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알면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굽어 살피신다. 이거는요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지각이 있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이 그냥 샅샅이 뒤지게 찾고 계신대요. 그게 참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찾아요. 왜 안 찾습니까?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는 보배롭게 여기는데 마음과 생각 속에는 그다지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10원짜리 그런 가치는 굉장히 큰 겁니다. 제가 어릴 때 10원을 동네에서 길 가다가 하나 주웠다. 그럼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습니다. 야, 10원짜리 동전 가지고 하나 주웠다. 지금 10원짜리 어디 밖에 버려져 있으면요. 그 땅에 아무리 있어도 줍지를 않습니다. 혹시 거기에 세균이 묻었나? 잘 안 죽습니다. 그거 뭐 쳐다본다고 이렇게 뒤돌아보고 이러잖아요. 왜요?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옛날 10원 때, 저희 어릴 때 10원짜리하고 제가 지금 다 자라나가지고 10원짜리는요, 이 가치에서 차이가 많거든요. 분명히 10원짜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확실한데,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보배롭게 여긴다고 하면 찾죠. 부지런히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죠. 만일에 길거리에 떨어졌는데 금반지나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얻다가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 일대를 샅샅이 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샅샅이 뒤져서라도 어떻게든 찾아내요. 왜? 너무 귀한 거니까. 결혼식 때 받았던 몇 캐럴짜리 다이아를 얻다가 떨어뜨리고 잃어먹었다. 큰 사건이 아닙니까? 그죠? 그거 샅샅이 뒤져서 찾죠. 보배로우니까. 근데 왜 우리가 안 찾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마음속에서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보석처럼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우리가 다윗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에도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까 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봐 벌벌 떨던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인생에서 최고로 귀중한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요. 다 못했다고요?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없더라는 거예요.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착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게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선하신 가장 착하시고 이 선하심의 근거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립니다. 자기 기준이 판단이 되고 자기 생각이 판단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존재. 그래서 함께 더러워졌고 함께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더라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어떻게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무엇이 죄악입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게 죄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뭐 이런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일상 속에서 부르지 않는 것, 찾지 않는 것 자체가 죄악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라요. 예. 그 모든 죄악들의 뿌리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저지르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장로교 신앙 고백 중에 코람데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러면 죄 못 짓습니다. 늘 그걸 알고 있어요. 예. 애들도 엄마 지갑을 슬쩍 할 때는 엄마가 없을 때 하지 엄마가 똑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쓱 이러진 않죠. 아무리 애가 간이 커도 그러진 않죠. 예. 하나님이 요 앞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죄악을 짓습니까?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겠다.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죄악의 근원인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런데요,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 같지만 없다라는 사람도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없다고 마음에 지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증학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근원에 이미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깡패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막 괴롭히면서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믿는 사람을 막 너무 심하게 괴롭히면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 순사들이 막 사람 막 죽이고 이러다가도 기독교인을 처형할 때는 왠지 좀 찜찜하고 두려워했대요. 너무 착한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러죠. 그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이렇게 우물을 팝니다. 자기 조상들이 있던 우물을 파고, 근데 이 깡패 같은 녀석들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갑니다. 다음 또 찾아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그래서 또 갔더니 이 깡패 같은 놈들이 또 뺏어가요. 계속 뺏겨요. 그러면서 뺏어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해요. 계속 뺏어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26장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뭘 해해요? 지들이 해코지했죠.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너 그냥 내가 우물만 뺐었지. 너 해코지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러바쳐가지고 나 괴롭게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면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이죠. 자기들이 막 괴롭혀 놓고는 자기들이 해하지 말래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막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일찌감치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척하는 거지 하나님이 실제로 그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늘 두려움을 주고 늘 그 마음속에 어둠을 주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 어둠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그런 악인들이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은 5절 보니까 어디에 계셔요?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오늘 14편 말씀은 결론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로마서 3장에서 이걸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의를 이제 여기서 이제 찾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한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